오늘은 우리 가정의 달 5월 마지막 주일이라서 이제 가정에 관련된 말씀 또 연합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연합의 아름다움. 우리가 연합해서 아름답다는 거예요. 예, 아멘도 없으시네요. 연합해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혼자도 아름답지만 모였을 때 더 큰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혼자 새샘교회 교인으로서도 아름답지만 새샘교회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더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연합의 아름다움이 저는 우리 새샘교회 또 우리 새샘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연합의 아름다움, 서로 이렇게 모여서 연합함의 아름다움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가? 오늘 시편 133편 1절과 3절 아주 짧습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가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배려하는 연합이에요. 배려하는 연합.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중요한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첫 번째 중요한 단어가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연합. 이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네이버 국어사전에 한번 찾아봤어요. 연합 뜻이 뭔가 찾아봤더니 거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사물이 서로 합동하여 하나의 조직체를 만드는 것. 그러니까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것들이 합동해서 하나의 조직체를 만드는 거래요. 저는 이 정의를 보면서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왜 은혜가 됐냐면 여기에 보게 되면 뭐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 이상의 사물이.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사물도 아니고 똑같은 사물도 아니고 서로 다른 사물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다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자란 배경도 다르고 판단의 기준도 달라요. 몸을 움직이는 모습도 다 다릅니다. 습관도 다 달라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데 연합했을 때는 그 다른 사람들이 새샘교회 이름으로 하나가 딱 되었을 때는 하나가 된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옆에 사람들 다시 한번 쳐다봐 보세요. 나랑 똑같이 생겼어요? 다르게 생겼어요? 예. 근데 다르게 생겼어요까지만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나보다 덜 이쁘니, 눈이 크니 작으니 판단하지 마시고, 나와 이 사람과 다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면 돼요. 이 사람 나랑 다르게 생겼구나. 다르게 생겼으니까 생각이 어때요? 다르죠. 인정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속상해요. 특별히 부부관계에 있어서 10년, 20년, 30년 살았으면 얘기하면 남편이 어떻게 알아줘야 돼요? 하고 알아줘야죠. 예. 근데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고 얘기했으면 아로 알아야죠. 어로 알면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처럼 다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30년, 40년을 같이 살았어도 내 마음을 이해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연애를 막 하는 그런 그 커플들도요, 내가 말 안 해도 다 알 것 같아. 상대방이 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란 배경이 다르고요. 생각의 기준도 다르고요. 판단의 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끄시려면 서로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연합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름을 인정하는 게 바로 뭐냐면 배려예요. 배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연합함 다음에 나오는 게 동거라고 하는 단어예요. 동거. 요즘은 이 동거라고 하는 단어를 좀 이상하게 사용하지만 동거라고 하는 단어도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집에 같이 거주하는 사람 또는 가족이 아니지만 어떤 가족과 같은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도 포함됨.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동거라고 하는 것은요, 같은 공간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같은 공간에. 가족일 수도 있고 가족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같은 공간에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 동거라고 하는 단어가 행복한 단어일 수도 있지만 끔찍한 단어일 수도 있어요. 어쩔 때는 행복한 단어예요. 좋아하는 사람하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살면 그 동거라고 하는 단어는 뭐예요? 행복한 단어가 돼요. 그럼 어쩔 때 끔찍한 단어가 돼요. 예, 뭐 미워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왼수 같은 사람, 나와 갈등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되고 맨날 얼굴을 봐야 돼요. 그러면 그 동거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굉장히 좋지 않게 나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서로 배려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 하나가 되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아껴주는 모습을 가지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소망을, 그런 모습을 요 근래 발견했어요. 어디서 발견했느냐? 우리 새샘교회 체육대회 때 발견했어요. 와, 판 뒤집기를 하는데요, 빨간색 팀은 열심히 빨간색을 만들려고 하고, 청팀은 어떻게 해요? 열심히 파란색을 만들려고 죽으라고 하더라고요. 이기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승패가 끝난다 하면은 이긴 팀 축하해주고 진 팀도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이겼다라고 막 자기 자신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이겼지만 진 사람도 열심히 했다 박수 쳐주고요, 함께 거기서 웃고 정말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새샘교회가 이제 하나가 되었구나. 서로 배려하고, 다치지 않게 막 조심하라고 하고, 다치지 않게 하고. 야, 근데 줄다리기 하는데요, 넘어졌는데도 끝까지 당기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치지 않게 하려고 서로 배려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아까 1절 말씀에 보면 연합하고 동거함이, 그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1절 말씀, 다시 한번 1절 말씀 보여주세요. 1절 말씀 보시면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뭐라고요? 선하고 그 다음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서로 하나가 된 모습이요,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모습을 보이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저 가족은 선한 가족이고 아름다운 가족인 거예요. 저는 우리 새샘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선한 가정이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가정이 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연합함의 힘이 필요해요.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신앙의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하심과 아름다움이 있는 가정과 그런 새샘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 회복의 연합함이 있어야 돼요. 관계 회복의 연합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시기 쉬운데,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누가 부었냐? 하나님께서 부으신 거예요. 아론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제사장을 임명할 때 또는 왕을 임명할 때, 어떤 직분을 줄 때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뜻이에요. 저는 우리 새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름 부은 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면 기름 부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특별한 사람이야. 특별한 사람. 우리 따라하세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그러면 나만 특별해요? 그럼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 특별한 사람.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당신도 특별한 사람이야. 시작. 예.
아니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두 분이 동시에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 누가 답변을 하시겠어요?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아유 고마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당신도 특별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셔야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계신 분들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기름을 부으신 게 아니라 보배로운 기름을 부으셨대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관계 회복에 있어서 먼저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게 오늘 보배로운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부으신 거예요. 내가 아까 우리 이성화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죄가 많아서 주님의 전에 감히 올 수 없는 존재인데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어요. 저는 그 기도가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자격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야, 너 나랑 우리 등지고 살지 말자. 너 죄 졌어도 괜찮아. 내가 용서해 줄게. 사랑해 줄게. 일로 와.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신 거예요. 너 죄인이 아니야. 넌 특별한 사람이야. 너 내 사람이야. 내가 책임져 줄 사람이야. 그럴 때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요, 아멘, 주님 저를 이렇게 특별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나에게 보배로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 주었으면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되냐, 오늘 성경 말씀에 그 기름이 흘러서 아론의 수염으로 흘러간대요. 수염에서 흘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옷깃으로, 옷을 쭉 타고 옷깃으로까지 흘러 내려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름을 조금 부으신 게 아니에요. 왕창 부으셨어요. 흘릴 정도로, 쭉 흘릴 정도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요, 조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넉넉히 주시는 분이야. 넉넉히 주시는 분. 그 넉넉한 주님의 사랑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우리 주위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 새샘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이 저는 없을 거라고 믿는데, 아우 남편만 보면 체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저하고요 남편하고는요 로또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더럽게 안 맞는데요. 제가 그분에게 차마 그 말씀 못 드렸지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더럽게 안 맞아서 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맞춰 살라고. 여러분들 부부 중에 얼마나 맞아서 사는 사람이 있겠어요? 맞춰 사는 거지.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풍성하면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개척교회를 할 때 집사님 한 분이 있으셨는데, 그때는 개척교회는 교인 수가 몇 분 되지 않으니까 오후 예배 대신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근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 주에.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쭉 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지를 우리 돌아가면서 결단해 봅시다. 그래서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때 집사님 한 분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참 있다가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제가 질문했는데 도리어 저한테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고 했더니 자기가 지난주에 회사에 동료랑 대판 싸웠다는 거예요. 직장 안에서. 그래서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해필 성경 공부 내용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와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서 원수도 사랑하라. 그 말씀을 막 드렸거든요. 그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도저히 실천을 못할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알려주시면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딱 들었는데 저도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그러면 제가 그분하고 어떤 일 때문에 싸웠는지, 어떤 문제 때문에 일어났는지 제가 내용은 잘 모르지만 제가 집사님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딱 하나예요. 월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성경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쭉 읽으시고요. 그리고 잠깐 묵상하시고요.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까요? 기도하세요. 응답이 없으면 화요일 날도 그렇게 하세요. 수요일도 그렇게 하세요.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반드시 어떠한 말씀을 주실 거예요. 저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집사님 마음 가운데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저는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기도할게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성경 공부가 끝나고 갔어요. 주일날 그 집사님을 보는데 얼마나 궁금해요. 화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오후 예배가 됐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기 전에 물어봤어요. 지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지를 서로 이야기하는데 말은 그렇게 다 하라고 했지만 저는 궁금한 게 누구예요? 그 싸우신 집사님이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때 그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월요일날 그거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화요일날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수요일날도 응답이 없더라고요. 근데 목요일날 일어나자마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도시락을 싸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장은요, 점심시간에 나가서 먹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다 도시락을 싸워서 같이 먹는데요. 근데 싸운 이후로는 서로 도시락을 안 싸갖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시락 싸갖고 가면 같이 얼굴을 맞대고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나가서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도시락을 싸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도시락을 싸는 김에 내 것만 싸지 말고 그 사람 것까지 싸야지. 그 사람도 안 싸갖고 올 거니까. 두 개를 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가서 점심시간 되기 전에 또 얘기 안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점심시간 나가서 먹을까봐. 점심시간 전에 가서 점심 같이 먹자고. 그랬더니 위아래로 훑어버렸대요.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당신 도시락도 싸왔으니까 같이 먹자고. 그러니까 마지 못해서 같이 둘이 도시락을 점심시간에 먹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이런 게 서운했고 내가 이런 거는 감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좀 잘못한 것 같고 당신도 나한테 잘한 건 없지 않냐? 그런데 이렇게 불편하게 있지 말고 풀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집사님에게 그러대요. 왜 안 하던 짓 하냐고. 그래서 그분이 그랬대요.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목사님이 숙제를 내주셨는데 당신하고 풀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숙제를 하려고 당신하고 풀려고 한다. 그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아유, 숙제를 하라고 했으면 숙제를 잘했다라고 칭찬받아야지. 그래 풉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풀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점심시간 이후부터는요, 직장이요, 가기 좋을까요? 싫을까요? 좋죠. 어떻게 하세요? 그 집사님 마음. 화해가 됐으니까. 월요일부터 목요일 그 전까지는 가기가 그렇게 싫었는데 화해가 난 다음에는 마음이 너무 편해졌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 것도 편해지고 마음도 편해지고. 바로 관계가 회복될 때에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 그 다음에 가서 우리가 관계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셔야 돼요. 아까 우리 이승화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이제 얼마 있으면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생각이 다를 거예요. 찍는 사람들도 다 내가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사람들 다 생각이 다를 겁니다. 소신대로 찍으세요. 그런데 내가 찍는 사람을 지지 안 한다고 미워하지 마세요. 저는 그게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대통령을 누구를 뽑는가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한 나라를 이끌 지도자를 뽑는 것은 중요해요. 근데 내가 원하는 지도자를 뽑지 않는 사람을 미워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아니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배 전에도 인사하고 사랑합니다, 고백도 하고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까지 했는데 이따 밥 먹으면서 몇 번 찍을 거야? 아, 그 사람 찍으면 안 돼. 아니야, 이 사람 찍어. 나 찍는 사람 찍어. 아유, 그 사람 찍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그럴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랑 생각이 달라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나와 판단의 기준이 달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그 사람들도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론의 수염으로 흐른 그 기름이 옷을 쭉 따라, 옷깃을 따라 쭉 해서 저 옷깃 끝에까지 흘러가지고 줄줄줄 흘러서 옆에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보배로운 향기라고 하는 이 기름이라고 하는 이 기름에는요, 아주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납니다. 냄새를 맡으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이 기름이 나에게 주어졌어요. 그럼 그 향기도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관계를 깨트리는 성도가 아니라 깨어진 관계도 이어붙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 저는 우리 새샘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풍성함의 연합이 있어야 돼요. 풍성함의 연합. 저는 이걸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연합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연합.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절 말씀 우리 시작. 아멘. 여기에 산이 두 개가 나와요. 헐몬산이 나오고 시온산이 나와요. 그렇죠? 산이 두 개 나와요. 헐몬산은요 하고 이 시온산의 거리는 160km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찾아봤어요. 북한산에서 계룡산까지 160km예요. 그러니까 북한산에서 계룡산까지의 거리가 약 160km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거리를 좀 측정할 수 있잖아요. 헬몬산과 시온산의 거리가 160km. 그리고 이 헬몬산은요 2814m예요. 굉장히 높죠. 이스라엘의 그 사막 같은 그 사막 지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9개월 동안은 눈이 덮여져 있어요. 산에 높아서. 그리고요 지중해로부터 따뜻한 바람이 이렇게 산을 타고 위로 올라가다가 밤이 되면요 산이니까 기온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그 바닷바람에 의해서 올라간 습기가 이슬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 이슬이 얼마나 풍성한지 강의 금운원을 이루는 물이 돼요. 그래서 헬몬산에서 이른 그 물들이 졸졸졸졸 흘러가지고 갈릴리 호수를 전체를 다 채우고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그게 요단강으로 흘러서 사해까지 흐르는 물이 돼요. 근데 그렇게 흘러가도 헬몬산의 이슬이 시온산에 영향을 주지는 못해요. 지질학적으로는, 지형학적으로는요. 북한산에 내린 이슬이 계룡산에 물을 줄 수 있겠어요? 없는 것처럼 도저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헬몬산의 이슬이 시온산의 이슬 내림을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림과 같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도저히 연결되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과 같은 은혜로 풍성한 연합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1 더하기 1은 뭐예요? 2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1 더하기 1은 100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 한 분도 없으세요? 한 번 하시네. 늦게 하시네. 그것도. 다시 한번 할게요. 1 더하기 1은 뭐예요? 2죠. 그러면 1 더하기 1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100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가르쳐 드렸는데도 이게 풍성함의 은혜예요.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드시고요, 축사하시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이 적은 거지만 하나님,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은혜 받은 이 성도들이 지금 배가 고파서 집으로 돌아가기엔 너무 멉니다. 이 음식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음식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누고도 남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제자들을 불렀어요. 야, 보리떡 나눠주시면서 또 물고기를 주시면서 너희들이 나눠주라. 남자만 5,000명.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약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가 그 떡과 물고기를 먹었을 것이다. 아니,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어떻게 15,000명에서 2만 명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겠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뭔지 아세요? 남았다는 거예요. 12 바구니가 남았어요. 그것을 다 버리지 않고 모았더니 12바구니가 남는 그 풍성한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새샘교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소망해요. 이 빈자리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고요, 재정적인 부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놀랍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기적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기적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사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새샘교회에게 맡겨준 사명이야 라고 믿고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새샘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의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100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믿음의 생활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기 동안 헌금한 것을 가지고요, 이 지역에 4개의 장애인센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서 2개는요 구청에서 또 나라에서 지원을 받는데요, 2개는 지원을 잘 못 받는데요, 그 중에서 한 곳은 아예 지원이 없기 때문에 월세 내는 것도 어려운 곳이에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 담당하시는 분에게, 그럼 넷 중에 하나를 딱 지정해 주시면 우리가 거기를 도울게요. 그랬더니, 예, 지정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공무원 입장에 있어서. 그래서 목사님, 예, 그냥 목사님 교회에서 선택을 하시는데, 그냥 어떤 곳이 좀 어려워요. 그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2군데를, 지원을 못 받는다라고 하는 2군데를 갔다가, 우리, 방문하고 그 중에 한 곳을 정해서 우리가 돕기로 결정을 하고, 우리 사순절기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조그만 돼지저금통에 동전을 모아서 헌금하셨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요, 저희가 이 더원 장애인 센터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것을 전해드렸습니다. 그곳은요, 발달장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정상인처럼 생활하기 어려운 그런 장애인들을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요, 이 그린 게 손으로 그린 게 아니라 컴퓨터로 요즘 그리는 그 태블릿이 있대요. 그것을 가지고 그려서 웹툰 만화를 그리는 회사나 이런 데 들어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색칠도 하고 그런 일을 하려고 이거를 가르치기도 하고요. 그 중에 그것도 안 되는 아이들은 커피 내리는 것을 가르쳐서 또 카페에 취직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작은 것을 도왔지만요, 그 원장님과 거기 센터장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알게 됐냐? 우리가 새샘교회가 할 일이 참 많구나. 그러면서 그 센터장님이 전시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자고. 그래서 그림을 갖고 왔어요. 그림을 보면요, 어떤 거는 참 이걸 그림이라고 그렸어?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그림은 유치한 것 같은데 그 그림이 주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그 장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또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겠지만 캄보디아로
우리 16명, 저를 포함해서 16명의 비전 트립을 갑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와서 처음에는 저희가 거기 선교사님 또 현지인 목회자들을 좀 식사 대접을 좀 하고 싶어서 처음에 그렇게 했더니 그것도 해주시지만 어느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요청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학교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하려고 그래요. 거기는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다음에 이러한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라고 해서 저에게 이렇게 프린트물을 이메일로 파일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마음이 좀 많이 아프더라고요. 사역하는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아이들 손톱 깎아주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손톱 깎기가 없어서요. 손톱을 못 깎는 거예요. 머리 감겨주는 사역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요 위생 상태가 좋지 않고 가난하고 머리 감는 것도 잘 모르고 샴푸도 없고 비누도 없어서요 머리에 이가 바글바글한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가서 그 아이들 머리 감겨주고요 빗질해주고 머리 소독도 해주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선교팀을 제가 생각하고 비행기 값을 막 알아볼 때는요 40만 원 초반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비를 100만 원 내면 60만 원 가지고 우리가 좀 돕고 교회에서 일부 재정을 가지고 하면 넉넉히 돕고 올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광고를 시작했는데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항공권을 샀거든요. 항공권을 사려고 봤더니 저희가 좀 편하게 가려고 다이렉트로 캄보디아로 들어가는 거를 봤더니 1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럼 회비는 100만 원인데 100만 원이 넘으면 비행기 값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교팀에게는 좀 죄송한데 중간에 비행기 내려서 대기했다가 타는 비행기를 탈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거라도 줄여야 그 남은 돈 가지고 선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경유하는 비행기 티켓을 샀어요. 그래도 80만 원이에요. 적은 비용이지만 그것을 모아서 아이들을 돕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재정의 은혜를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가서 선교하고도 남는 은혜가 있을 줄 믿어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어르신들은 대부분이 아실 거예요. 6.25가 끝나고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미국에 와서 많이 도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캄보디아도 너무너무 어렵고 우리나라 70년대보다도 훨씬 더 못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눌 때에 우리 새샘교회도 더 큰 풍성한 은혜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많은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눠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샘교회가 한 마음을 가지고 연합함으로 풍성한 은혜를 나누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시고 함께 전도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선교하실 때 우리 새샘교회의 모습을 보시면서 선하고 아름다운 새샘교회로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인정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